유대 왕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이 이 유대를 참으로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틈만 나면 유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착취해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수많은 인재들을 또 기능공들을 그들을 끌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겔, 이런 분들이 그 틈에 끼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늘 하는 일은 기도였을 것이고 또 늘 바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제 우리가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오매불망거리는 마음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본향으로부터 그들이 존경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서 글을 써 보냅니다. 곧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엘라사라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읽혀줍니다. 자, 이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마음으로 소망하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게 되죠. 그만큼 돌아가고 싶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말씀은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이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한을 못을 박으셨어요. 70년이나 지나야 비로소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을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숫자는 7년도 아니고 70년은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가면 결국 1세대들이 다 가고 말 터인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서 70년을 버틸 수 있겠으며 버틴다 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그 시간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절망감을 주는 망치로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서 정말 마음으로 고향으로 하루바삐 내일일까 그 다음 날일까 그렇게 마치 너무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서 1시간 하루도 아닌 1시간도 천년같이 느껴지는데 이제는 70년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 주신다 하셨는데 70년이라니요. 그런 나보러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돼. 네가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절망감에 휩싸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죠. 나름대로 소망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이 말씀 자체에는 귀한 은혜가 있고요. 이 말씀만 내게 주어지신다면 아마 신방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한다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앞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게 무슨 왜 신방 오셔갖고 축복의 말씀을 안 주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11절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떤가는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형편이 어땠냔 말이에요. 소망이 끊겨버렸어요. 70년 생각만 해도 죽음,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 뜻은 재앙이 아니고 내 뜻은, 내 생각은 평안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서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어떤 낙관론을 주장합니다. 당연히 비관론에 비해서 낙관론이 얼마나 또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낙관론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낙관론, 낙관이라는 게 뭡니까? 좋아질 거야. 날씨 좋아질 거야. 몸 건강해질 거야. 안 되는 일 잘 될 거야. 닫힌 문 잘 열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겠어?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될 길을 알고 계시고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범사에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막연한 낙관주의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 믿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앉기만 하면 불평하고, 앉기만 하면 투정하고, 앉기만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다른 게 그만큼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아까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가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하신 이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앉아있다 보면 불평불만과 원망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항상 나타나는 게, 아이고 나같이 재수 없는 놈, 아이고 팔자도 정말 새도 이렇게 드셀 수가 있을까, 나는 한심한 인생,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꾸짖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팔자가 더러워서, 팔자가 사나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떠밀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으로서 모든 것이 규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7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더라도 그동안에 훈련시키고 그들을 깨우쳐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신 것을 믿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크게 담을 수 있느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광야 같은 바벨론 같은 그곳에 우리를 몰아내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견디어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을 더 살아야 돼. 물론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 너희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울 때가 자주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럴 때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너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가 너희에게 있을 때 그때마다 내게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처자가 그리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장벽이 너희 앞에 가로막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에도 낙담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나의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당장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너희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들이 취해서 갈지자로 걷듯이 정말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저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비트코인으로 해서 정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엄청난 이익이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당신도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던 돈을 모아서 꼭 여기에 투자하면 좋겠다. 좋은 뜻으로 저를 정말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목사도 노후에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부산에 잠시 머물면서 목회를 배울 때 그때 마침 97년도다 보니까 무서운 IMF가 왔습니다. 온 나라가 다 힘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일은 다 잘못해놓고 왜 우리가 이런 정말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울부짖던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님, 지금 호주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끌어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몇십 배가 뛸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루 자고 나면은 달러 값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한 900원대로 있었던, 평균 900원대였던 그 외환이, 호주 달러가 점점 그 다음 날 일어나니 1200원, 그 다음 날은 1700원,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2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호주에서 끌어다가 몇십만 불이라도 집어넣게 되면, 적어도 나중에 이것이 다시 개백하면, 다시 안정되게 되면 적어도 3배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호주나 미국에서 돈을 얻을 수 없으니 못하는 것이지, 얻을 수만 있었다면, 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잠시 들린 것이고, 저희 식구들을 통해서 제가 손을 벌리면 얼마든지 은행에 가서라도 얼마든지 수십만 불이라도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일로 인해서 투자를 했고 돈을 빌려다가 끌어다가 그것을 해서 큰 이익을 보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어찌 내가 투자하여 내 노후를, 대책을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한이 있더라도 어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20년 전 젊었을 때도 그 생각이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하시지만 정말 무서운 일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시작된 게 2008년, 2009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9년 전, 10년 전쯤에 있었던 이 일이 참 어처구니 없이 지금은 이렇게 커졌어요.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00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 1월 초쯤에 보니까 100만 원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1년 사이에 18.9%인가 거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180, 어떻게 되나요? 18배, 19배 정도가 뛰었으니까 100만 원 하던 게 거의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9년 전에 500원 하던 게 지금 9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었으니, 그때 만약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자, 배 아프십니까? 생각하니까 왜 나는 그런 정보를 몰랐지? 비트코인도 이제 와서 막 정부가 떠들고 신문이 떠드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 것 같아 하십니까? 왜 나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투자를 못해 이익을 못 넘겼을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투기 열풍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왔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지 아시죠? 자괴감에 빠지는 거 아시죠? 일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러는 거 들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일하던 회사에서 뻔한 사람인데 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투자했더니 지금 얼마가 되어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 제가 분명히 들었던 것도, 로펌에 다니는 한 변호사도 비트코인으로 큰 재미를 보니까 변호사까지 다 내려놓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 물론 내용을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가상화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비트코인을 시작한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섬뜩한 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 개인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어느 집단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 정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난 10년 동안 이 이름이 있을 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도 일본 자체에서도 이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쏠림 현상에 또 목을 맵니다. 영국 경제 전문 매거진인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서 잡지에서 말합니다.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한국에서는 어린이들까지 무작정 가상통화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대한민국의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리는 거죠.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무작정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과거 한국 사회가 크게 몇 번 흔들린 것은 쏠림 현상 때문인데 그 쏠림 현상으로 있었던 사회 현상이 어떻게 끝났죠? 항상 처절한 경제 붕괴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진작 그 정보를 알지 못해서 비트코인에 뛰어들지 못했나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위로의 말씀 드릴게요. 잘 안 하셨습니다. 하지 않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욕심보다는 그냥 또 정보를 가지고 그냥 뛰어들었던 분들, 지금 제가 비트코인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얼마를 벌었다고 그것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착각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일만하게 뿌리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요, 비트코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온 생각이 글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이미 비트코인 사신 분들을 제가 지금 폄훼하거나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비트코인 사고 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핸드폰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계속 수시로 올라갔나 떨어졌나 몇 프로가 올라갔나 얼마가 올라갔나.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순례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순례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목사가만 여러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믿기에 수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언제든지 행복함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